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29절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29절 말씀. 간단하게 함께 은혜의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이 있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려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악행하는 모든 자들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옮겨 날 것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참치에 차려하리니. 아멘. 여러분들, 저는 어떻게 본다면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세요. 이게 믿는 자에게 해당됩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 해당됩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 맞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지금 타 종교는 뭐 수없이 고행을 하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죠. 근데 기독교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건 맞아요. 근데 믿음으로 받았다고 해놓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느라는 것이 성경에 어디 나오느냐 이거야. 믿음으로 구원 받았기에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너는 하나님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으니 이제 하나님 법을 따르고 살으라는 거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만 갖고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죄를 계속 지으면서도 나는 구원 받았다는 거야. 나는 은혜 아래 주님의 백성이라는 거야. 성경은 두 가지가 반드시 나와요. 믿음으로 구원 받은 건 로마서가 맞아요. 허나 야고보서도 있다 이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찌 믿음 그를 너를 구원 받았다 생각하느냐. 주님께서는 뭐랍니까? 본문의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7장 21절서부터 23절에 뭐랍니까? 나 떨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이 드는 것이 아니다. 네가 내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고 많이 예언을 했고 귀신을 쫓았다 한들라도 나는 너를 떠나라 하리라. 왜? 내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무엇인가를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좁은 길로 걷는 거예요. 수 없는 사람이 좁은 문까지는 들어와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좁은 길을 걷더라 안 해요. 좁은 길을 걷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구약 속에서 이 60만이라지만 남자 숫자만 장정 숫자만 따졌기 때문에 그의 숫자를 따진다면 거의 한 200~300만이라고 보죠. 그런데 좁은 문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어요. 지금 이 시대도 수없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근데 세상은 수없이 더 악해가요. 왜? 바다의 물이 3%의 염도면 바닷물을 썩지 않게 만들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반드시 이 땅에서 소리 없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세상은 썩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좁은 문, 좁은 길을 지금 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뭐죠? 넓은 길은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사람이 가요. 대우를 받아요. 편해요. 기뻐요. 즐거워요. 먹고 마셔요. 아무 고통이 없어요. 인생 노세 젊어서 노세하며 마음껏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만 가끔 찾으면 돼요.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래서 이 교회도 법칙이 있어요. 일반 교회가 부흥을 하려면 절대 저같이 설교하면 망하는 거예요. 저같이 설교하는 데는 어떤 사람만 하면 진짜 제자될 사람밖에 안 와요. 뭐야, 항상 아이고 우리 권사님 왜 이렇게 또 이뻐졌어, 세계적으로 쓰겄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항상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면서 막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늘 우리는 늘 한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교인들이 막 늘어나는 거야 이게. 그런데 회개하라, 자신을 부인하라, 막 이렇게 하면 뭐야, 막 분위기가 막 막 썰렁해져 막. 근데 저는 이것을 하고 싶어 하느냐 이거예요.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일주일 내내 고민을 해요. 맨날 설교를 만들어내야 하니까. 도망가고 싶어. 빛이 일으키셨다면 도망갈 거야. 근데 하나님이 쭉 생각하다 보면 딱 하나 정도 이렇게 줘요. 주님이 뜻을 내가 전해야 하니까. 근데 제가 아무리 저도 편한 길을 한번 찾고 싶어요. 제 이 좁은 길은 여러분은 좀 덜해요. 목사는 더 죽을 걷는 거예요. 왜냐하면 높고자 하면 낮아지고, 으뜸해지고자 하면 섬기고, 발이나 닦아줘야 하고, 너는 또 하나리 미라리도 더 행함으로 죽음을 나타내야 하고. 아무리 제가 저 자신의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것 좀 한번 찾아보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육을 즐겁게 하는 생각, 이 세상 속에서 기뻐하는 생각,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이 좁은 길, 아버지 뜻, 이것은 누구도 원치 않는 길이고, 그 대단한 사도들도 한없이, 쿠바디스 도미네 같은 거 보세요. 베드로도 막 너무 두려워서 도망갔어. 이 로마를 떠나서 막 도망오는데 막 산을 막 넘으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 막 십자가를 지고 오는데 보니까 예수님이요. 아, 주님 왜 여기 이렇게 하십니까? 네가 앉으니까 이놈아 내가 지어야지. 그래서 다시 들어간 거야.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는 주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종교 생활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주님을, 그러니까 수없이 지금 교회가 얼마나 십자가가 많어, 얼마나 카톨릭 기독교인이 많어. 그런데 주님을 못 만나고 있어. 주님과 관계없는 종교 생활을 하니까. 고린도서 11장 3절에 뭐랍니까? 바울이 얘기해. 내가 전하는 복음 외의 복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백날 해봤자 거기에는 저주도 떠나지도 않고 하나님도 만날 수도 없고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좁은 길, 좁은 문, 이것을 들어가면 뭐가 될까요? 주님을 만나요. 가고 저주가 진짜 떠나요. 가고 이 땅에서 은과 금은 있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받게 돼요. 근데 여기에 수없이 지금 오들 않고 올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가고 다 이것이 필요 없다고 가리키는 시대에 와 있다 이거죠.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성경이, 주님이 지금 뭐라고 했는가를 항상 읽어요. 저도 이 말을 이런 설교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수없이 찾아봐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보면 친합니까? 매일 막 일주일 내내 하나님 찾아다니는데, 근데 넓은 길을 가면 바로 그날서부터 원수가 돼, 하나님과. 우리 같으면 그렇게 친하면 좀 봐줘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이게 뭐죠? 한량없는 사랑. 십자가도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하면 감동이 안 와. 왜?
우리 하면 벌써 몇천 분의 일로 다 나누어야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 나를 위해서 골고다를 걷고 나를 위해서 저 피를 흘리는 거, 나를 위해서 채찍을 맞은 거 한번 생각해 봐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많은 사람과 관계가 사실은 없어요. 주님의 온전한 주님의 그 구원을 안에 들어간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지 종교인은 해당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뭐라 합니까? 너희가 힘을 써도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고 이 주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너가 주님과 앞에서 함께 먹고 마셨고 주님이 길을 가면서 가리켰고 뭐야? 주님과 엄청나게 가깝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왜 그렇게 안면몰수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주님은 안면몰수를 하셔요. 왜? 안면몰수 하기 전까지 기다려주는 거야. 이가 좁은 길로 들어오기를. 근데 계속 넓은 길로 가는 거야. 한순간에 심판의 날이 오지요. 은혜의 날, 은혜의 때에는 계속 기다려줘요. 근데 한순간에 심판의 날이 오지요. 근데 이것을 마귀가 망각시키는 거야. 그다음에 수없는 기독교인들이 넓은 길을 가요. 좁은 길을 가면 반드시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되게 됐어요. 반드시 그분을 만나게 됐어요. 반드시 그는 뭐가죠? 30배, 60배, 100배 변화가 나타나게 됐어요. 근데 그것이 안 나타나는 거야. 감에 직분 자랑을 하고 교회 자랑을 하는 거야. 여러분, 이들이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을 때 너희들은 쫓겨나서 너희는 밖에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것이 나에게 해당이 된다면 어떡할 거냐 이거야. 다시는 기회가 없는데. 근데 그 조건을 지금 하나님은 어느 교회 어느 목사 밑에 있었다는 걸 따지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살고 행악을 행했느냐 거기다 기준을 두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좁은 길을 걸었는 좁은 길을 이 땅에서 너 한없이 핍박을 받고 한없이 아픔을 당하고 한없이 자기를 희생하며 좁은 길을 걸었느냐를 갖고 따진다잖아요. 어느 종교고 고등종교, 하등종교 사람들이 나누기를 해요. 근데 고등종교는 자기 희생의 삶이 있는 걸 고등종교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 좁은 길은 반드시 희생의 삶을 요구를 해요. 근데 우리도 아닌 다 종교도 희생의 삶을 이 수없이 고통, 고난, 고행을 통해서 자기를 깨트리니까 고등종교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걸 제가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느냐면 은혜의 구원이 없어. 믿음으로 구원이 없어. 자기 노력으로 무조건 그 고행위로 죄를 떠나야 해요. 근데 우리는 이 옛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 주님의 은혜야. 근데 이제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반드시 이 종교가 멸망을 할 때, 타락을 할 때, 변질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 공통점이. 그것이 있으면 어느 교회이고 그때 무너지는 거야. 티베트 인도에서 불교가 왕성할 때 젊은 남자들이 70%가 중이 된다고 했대. 왜? 근데 한국은 세계에서 최고 큰 교회가 막 다 만들어지면서 여러분 아나 모르지만 한국의 신학생들이 세계에서 최고 많아. 그래서 미국 신학교를 한국 사람이 다 먹여 살린다고 했어. 또 하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영적인 지도자, 목사 이러가 된다고 막 대드는 거야. 왜? 그 종교가 부패될 때,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이야. 왜 그러냐면 이 신앙이 기복신앙, 세속신앙으로 바뀌어버려. 자기 부인이 아니야.
말로만 자기 부인이고 신학적 자기 부인이고 모두가 막 거기 들어가면 전에 통계에 나왔는데 목사가 신랑 순위에 한 4번인가 막 그렇게도 들어가고 나는 그때 빨리 목사가 됐었어야 하는데 인저돼 가지고 내가지고 막 수없이 세상에서 인기가 있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해. 그러고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어떻게 돼? 조금씩 변질이 되기 시작하지. 자기 부인이 아니라 고등종교가 자기 부인인데 이게 뭘로 돼? 기복으로 바뀌는. 복 준다고 바꿔서 많은 사람이 오게끔 하는 거야. 두 가지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야. 기독교는 십자가의 복음이야. 십자가가 뭡니까? 자기 희생이요. 근데 그것이 없이 수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은 이 기독교를 포장하들 안 했어. 예수님은 우리는 막 등록교인은 막 천국 간다고 포장을 하고 막 그냥 언론 도장만 찍게끔 하려고 등록만 시키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까놓고 얘기하셨어. 물론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네 목숨 내놓고 네 전재산 내놓고 그렇지 따르지 않으려면 네 부모 형제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려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나니 없다는 거야. 이게 기독교야. 그러니까 뭐죠? 수없는 사람들이 신학 교리로는 주님을 종교로는 가질 수 있지만 이 삶을 따라가들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부추김의 교회는 가리키고 있는 거야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10장 1절에서부터 뭐랍니까?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줘서 둘씩 짝을 째서 내보내매 너희들은 가서 구원 사역을 하라는 거야.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라는 거야.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도 안 받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을 고치고 얼마나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막 미국 CNA 뭐고 막 다 오해할 정도로 이렇게 유명하고 막 난리가 나야 하는데 그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양을 이리 때 내보내는 것 같도다. 총독들은 너를 잡을 것이고 감옥에 넣을 것이고 사람들은 잡아서 너를 해당해서 채찍질할 것이고 너 부모 형제는 너를 죽는 데다 서로 내보내게 될 것이고 도저히 맞돌 안 해 지금. 그렇게 착한 일 돈도 안 받고 그렇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막 죽은 자를 살리는데도 거저 돈도 받지 말라는데 주님이. 그런데 나가서 그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무언가를 정확하게 예수님의 도가 길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지금 이 좁은 길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우리는 이렇게 쉽게 구원을 받는다고 막 교회 문이 열려 있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쉽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사랑받고 세계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저는 이것을 어떻게 뒤집어야 할지를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는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눈을 깨워야 할지를 제가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 땅의 지혜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해서 이 땅의 지혜로는. 기독교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으로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영으로 만나고 그분 앞에 다스림을 당함에 그분을 나의 옛사람을 죽임에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말씀대로 삶을 살기 시작을 하면 그분의 형상을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처음서부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다들 지금 안 들어가고 있어.
백날 천날 그 신앙생활 해보세요. 주님 만날 수 있는가? 저주가 떠나는가? 세상 복은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의 복은 나올 수가 없어요. 천국 열쇠는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수없이 기독교는 이 좁은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12절에 뭐랍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 땅에 온 그 킹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의 때문에 하나님 일을,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 열쇠를 이 땅에서 받을 거라는 거야. 내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느냐 이거야. 그러면서 그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옛 선지자들도 다 그러한 대우를 받았느니라. 하늘의 상급이 큼이니라. 이것을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서도 16절에도 같은 얘기를 해요. 네가 그 핍박을 받는 것은 영광이 영이 네 위에 있다는 증표이니라. 증표이니라. 여러분, 그 좁은 길이라는 게 뭡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나의 제자라면 하나리 미랄이 되라. 여러분, 인생의 가장 보편적인 목표가 뭡니까?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자아 실현하는 게 아닙니까? 꿈을 실현하는 거 아닙니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는 하나리 미랄이 되래. 누구 때문에? 세상 사람을 때문에. 네 자식, 내 부모만, 우리 자식이라면 그래도 이해가 가요. 근데 남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리 미랄이 되래. 뭐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좁은 길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뭐랍니까?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 정욕과 그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이 그렇게 원하는 그걸 모두 그 욕망을 못 받고 오직 나는 죽었는즉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게 좁은 길이에요. 이 삶을 사느냐 이거야. 여기는 전부 다 세례와 침례를 받았습니다. 세례와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잠겨집니다. 그 뜻이 뭡니까? 옛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이제 하나님 법대로 나는 삶을 살고, 그게 주님만이 내 안에 사신다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하나도 안 하겠다는 거야. 죽었다는 건 내 결정권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이게 좁은 길이에요. 이자가 천국을 차지한다는 거야. 이자가 주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뭐랍니까?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저도 이 고백을 정말 저분도 저런 마음이 들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나는 나를 쳐서 매일 복종시키느니라. 다 교회 가보셔봐요. 예언자 사역을 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 서서 사역을 할 때 집회 중에는 어쩔 수 없지만 개별 사역을 할 때 우리 교회는 반드시 예언자가 무릎을 꿇어요. 왜? 예언자가 성령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뜻을 전해주는 통로지 똑같은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제가 저기 할 때 그렇게 저도 지금도 그렇게 사역을 해요. 우리는 지도자들이 불감증에 걸리기가 제일 쉬워요. 여기는 다
영적인 어떻게 보면 지도자급이에요. 가리키는 입장에서. 그래서 전도사까지는 배우려고 잘해요. 근데 목사 한 수 받고 나서부터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가장 위험한 단계죠. 우리는 똑같아요.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지도자는 예수님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가 그분의 내가 그 지도를 한다고 해서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교만이 막 계속 올라오고 자기 판단, 자기께 막 결정을 하죠. 이것을 늘 매일 죽였다는 거예요. 왜? 지도자가 심판대에서 그 심판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의 삶은 매일매일 그 육적인 것이 아직도 그렇게 훌륭한 분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자랑컨대 내가 매일 나를 죽이노라. 이게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의 삶이에요.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가고 싶은, 어떤 데는 요새는 그 프로그램이 없었다고 저도 자주 보지도 않지만 지금도 나오나 모르는 막 몇십 년 만에 막 저기서 친구야 하고서니 막 30년 50년 전에 친구 동창 막 나오는 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걸 보다 보면 동창에서 연락이 지금도 와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안 가요. 근데 어떤 데는 가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거기를 예배를 빼먹고 가면 주님이 그렇게 할 것 같아. 너는 어찌하여 여기 와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와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듯이 저한테 그렇게 할 것 같은 거야. 우리는 수없이 육적인 이 세상에서 큰 범죄가 아닌 범위 내에서는 누리고 싶어요. 근데 그거마저도 좁은 길을 가는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죽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좁은 길을 간다면, 제가 10가지 이런 사항을 성령 정표를 열매표를 그 신앙의 정경표를 내놨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신앙생활이 아주 이 뭐랄까 저기 하다면 재미나 타면 이 사람은 좁은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로마서 7장 21절처럼 내 안에 내가 사로잡혀 가는도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원하나 죄가 나를 사로잡았도다. 아, 곤고하구나. 죄하고 피가 나는 맨날 싸움을 하는 게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요.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싸울 이유가 없어. 뭐 죄도 할렐루야 그냥 다 저기 하면서 그냥 저기 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묶어서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거고, 막 그냥 마음껏 사는 게 마음대로. 그게 뭐죠? 내가 지금 하루하루를 바울처럼 매일 내를 죽이며 사느냐 이거야. 그 다음에 내 삶이 희생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죠. 소망의 삶을 살고,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소망을 살고 있느냐 이거죠. 어린아이들을 소풍을 간다고 하고서 애들을 데리고 약간의 그 동산만 올라가서 거기다 풀어놔봐요. 가면 얼마나 좋게 뛰어놀습니까? 기쁘게 백같이 나와서 막 기쁘게 뛰어놀죠. 하나님 나라 똑같아요. 막 절침이 영이 열리고 막 소망이 생기고 막 신비한 걸 느끼고 그러면 막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이 애들을 데리고 높은 해발 1000m 2000m 되는 산을 얘들을 데리고 등산을 한번 해봐요. 가다가 죽는다고 맨날 다리가 부러뜨니 뭐니 하면서 난리가 나기 시작을 하죠. 신앙생활 똑같아요. 기초에서는 한없이 막 즐거워요. 근데 좁은 길, 천상의 길, 진짜 제자의 길은 한없이 아픈 길이에요.
한없이 힘든 길고 하루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길이에요. 이 길을 가고 있느냐 이거야 지금.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다 넘어지고 다 떠나요. 찾는 이가 없어요. 저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이렇게 쭉 설교를 쭉 봐요. 영성하는 분들 설교를 쭉 찾아보고, 근데 설교가 제가 쓰기가 약간 거북하고 맞지 않았고 아니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느껴보고. 근데 영락교회가 한경직 목사님, 그분은 큰 영적인 목사님은 아닌데 저를 막 감동을 시키고 막 저를 막 흔드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분은 조영규 목사님처럼 큰 교회를 갖지도 않았지만, 그분은 큰 영권이 나오지도 않았지만, 그분은 퇴직하면서 그 큰 교회에서 외국까지 이 쌀을 이렇게 배고픈 데에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보내주고 이렇게 그런 사역을 많이 했는데, 그분에게 퇴직할 때 목사님이 퇴직금을 환산해서 드렸어요. 그러고 사택을 드렸어요. 근데 두 가지를 다 받지 않았어요. 그러고 그분은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아름다운 빈손의 아름다움이라고. 빈손의 아름다움. 나는 예수님이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는 내가 그분의 제자가 많은 것을 내가 교회로부터 받는다는 것은 제약이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내가 물질을 물려줄 건 없다. 그러나 너희들 착하게 하루하루 좋은 씨를 많이 뿌려라. 그 씨는 반드시 육신의 씨를 뿌리면 욕망이 나올 것이고, 하나님 나라 성령의 씨를 뿌리면 한없이 많은 것을 우리는 걷게 될 것이고, 이후에 내가 못 거두면 후손들이 걷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이에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머리가 터지게 자리 싸움, 돈 막 싸움, 아니면 뭘 막 바꿔가지고서니 막 용도를 바꿔갖고 나갈 때,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훌륭한 목사님도 계시구나. 이런 목사님의 뜻이 후세,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교회가 제자들이 제대로 양육이 돼야 할 텐데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혜가 없어서 좁은 길을 가라고, 하나님이 지혜가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이제 이 오늘 설교를 갖고 신앙을 비교를 해보세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예언할 필요 없어요. 열매를 보면 알지요. 그가 지금 어떤 넓은 길을 가는지 좁은 길을 가는지. 넓은 길을 가는 사람 예언은요, 맞았다 틀렸다요. 그 사람이 사역자래도.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의 예언은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2018년에는 확실한 승리의 길, 확실히 주님이 기뻐하는 길, 확실히 내가 표대를 정하는 그러한 신앙에서 여러분들이, 첫째는 이것이 정립이 되면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기복신앙, 넓은 길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제가 장담컨대 그들은 절대 주님과 화목할 수가 없고 주님의 나라의 권세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마귀 건 받을 수가 있지만 주님 건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법이 자체가 이러니까. 하나님 뜻이 좁은 길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없는 사람이 얘기를 해도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이 나를 딱 정립이 되면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알아나가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왜? 주님 말씀에 능해, 그것을 이상으로 권위 있는 건 이 세상에 없으니까. 그것을 보증하는 게
우리에게 지금 임하시는 성령님이에요. 보증해 주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 하고 그분이 입증을 시키며 치유도 시켜주고 응답도 해주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외로운 길이 아니에요. 남들 모두가 10,000명, 10,000명이 전부 다 넓은 길을 가더라도 나 혼자 이 좁은 길을 가더라도 외로운 길이 아니에요. 왜? 주님이 동행을 해줘요. 이 길을 가면 주님이. 그래서 모두가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